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신 것은 주후 언제쯤일까요? (30년이니까) 30년. AD 30년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30년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5,000명이 변하게 돌아오고 3,000명이 돌아오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예수를 믿었다라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었다. 그렇게 해서 20여 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마태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서를 기록하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이니까, 이게 복음서이니까, 마태 공동체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를 어떻게 소개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마태는 유대인의 후손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예수를 종으로 표현하는 게 그들이 받아들이기 좋을까요? 왕으로 표현하는 게 그들이 받아들이기 좋을까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왕 중의 왕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은 라합은 아비나답을 쭉 가면서 다윗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의 그 후예들 가운데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까지 등장을 합니다. 왜? 예수님은 누구다? 우리가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왕이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 다윗. 그 다윗의 왕위를 회복한 사람이 누구다? 예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을 기점으로 해서 기적과 비유와 사건들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마태복음을 읽고가 아니라 읽고입니다. 읽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들이나 선택된 단어 및 표현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것이었지만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는 불편한 점이 많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인 누가를 부르셔서 누가복음서를 기록하도록 하셨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이 기록한 지 10여 년이 지난 후인 60년에서 62년 사이에 기록되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누가는 이방인이자 의사였으며 역사가였다. 그래서 이방인 크리스천들의 관점에서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행적을 역사가적 입장에서 연대기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어땠을까?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가 기록된 후인
65년에서 68년 사이에 기록되었다. 혹자들은 마가복음서가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됐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자, 여기서 잠깐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성경을 가르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제대로 배우겠구나 하고 기대를 가지고 들어가면 성경을 안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참 실망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 관한 지식은 많이 가르쳐요. 성경은 언제 어떻게 쓰여졌고 누구에게 쓰여졌고 몇 년도에 쓰여졌고 이런 것들은 자주 가르치는데 성경 자체를 가르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배웠던 교육 가운데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저는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정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을까? 그런데 현대신학자들 가운데는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기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리 흔치는 않습니다. 마가복음이 마태, 누가, 마가 이 순서로 기록됐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세 번째 줄입니다. 마가복음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시대적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크리스천들은 로마 제국의 제5대 황제인 네로, 재임 기간은 54년에서 68년. 이 네로의 의해, 해자가 잘못 써졌습니다. 고치십시오. 의해,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다. 주 64년에 네로는 로마시에 불을 지르고 그 방화의 책임을 크리스천들에게 뒤집어 씌웠다. 이 혐의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심한 박해를 받았고 그 다음 해인 주 65년에는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을 당했다. 핍박과 박해가 점점 심해지는 가운데 교회 최고 지도자를 잃은 초기 크리스천들은 이 상황을 견디고 극복할 만한 용기와 위로와 소망이 필요하게 되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마가를 불러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다. 마가복음은 핍박이 최고조에 달했던 주 65년에서 68년경에 기록됐다. 마가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 모습 가운데 예자도 틀렸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부분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 당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이 고난에 참여하고 견뎌야 한다고 했다. 이것이 마가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으로 고난받는 종 예수를 부각시키면서 당시 핍박받고 있던 크리스천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고자 했던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마태는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자가 누구냐? 근데 그 유대인의 왕이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왕. 근데 그 다윗의 후손들이 다 왕을 이었죠. 근데 그 왕들 가운데 최고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가리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왕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는 그 쓰던 용어들이 유대식 언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이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그 쓰는 표현과 내용과 언어들이 지극히 유대적이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 예수, 인자로서의 예수를 표현합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자기 민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자기 민족이 아닌 사람이 우리의 왕으로 왔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우리의 친구로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내용과 마태복음의 내용이 관점은 비슷하지만 예수님을 표현하는 방법이 달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는 주전 50년에서 52년 사이에 기록한 반면 누가는 10년 후에 그렇게 마태복음서를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관점에서 이방인의 시선에서 예수님을 다시 표현할 방법이 필요성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역사를 중시했고, 그래서 그 역사적 순서대로 이것을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누가가 그렇게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관점에서 예수를 이해하고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쓴 것이 누가복음이다. 이때가 60년에서 62년 사이. 근데 이 마가복음은 어떻게 기록된 거냐? 자, 우리는 제가 처음에 신학대학 갔을 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가 마가복음의 내용이 가장 적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많아요. 분량이. 그래서 자, 우리가 보면은 중요한 원전은 내용이 짧고 그것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한 주석서들은 많잖아요. 그것처럼 이 마가의 기록을 근거로 해서 마태도 누가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주된 내용은 고난받는 예수예요. 고난받는 예수. 그런데 신약교회에서 언제 고난받았느냐? 그것은 네로 황제 때 고난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로가 로마시에 불을 지르고 그 불을 지른 방화범을 크리스천들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원형극장으로 끌고 가서 많은 사람들을 사자의 밥이 되게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믿던 초기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고난받는 예수의 내용을 부각을 시키면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도 우리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다. 아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누가가 그 다음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자꾸 왜 이렇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고난의 얘기가 많지? 라는 것을 의구심을 품으면서 현대 신학자들이 그것을 설명한 것을 보니까 그게 더 합리적인 의심이 합리적으로 그게 더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가운데 마태, 누가, 마가 이 순서가 맞지 않을까라고 그 저작 순서에 한 표를 던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앞에서 언급했듯이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 즉 인간 예수님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고 어떤 가문의 출신이며 어린 시절 어떻게 보내셨는가,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어떻게 사역하셨고 어떤 이적을 일으키셨으며 어떤 메시지를 전하셨고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지 등등 예수님이 인간 역사 속에 실제 존재하신 분이심을 밝히는데 대부분 분량을 할애하였다. 한마디로 인간 예수님에 집중한 것이 공관복음이다. 이해되십니까? 예. 다음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요한복음. 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전가적인 내용이 아니라 전기적인 내용입니다. 전기적인 내용이 뭘까요? 언제 태어났고 누구의 후손이고 어린 시절은 어땠고 이런 내용들, 인간적인 내용들은 다 뺐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족보, 탄생, 어린 시절 이야기들은 내용은 없다. 그리고 1장부터 곧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만이 가지는 중요한 특성으로 공관복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것이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 가장 늦게 기록되었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 다만 그 기록 연대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주장은 주 68년에서 70년 사이가 아닐까라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 5장 2절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주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함께 파괴되었는데 요한복음 5장 2절에는 이 연못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형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은 70년 이전에 기록된 것일 것이다 라고 추정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는 90년에서 95년 이 사이였을 것이다 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베데스다 연못이 로마의 티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주 70년에 정복이 됐잖아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함께 불이 탔어요. 그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때 베데스다 연못도 함께 매몰시켜버렸어요. 그런데 5장 2절에서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존재하는 것처럼 현재 진행형으로 쓰고 있더라. 베데스다 연못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38년 된 환자. 천사가 가끔 와서 물을 운동할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 라고 했던 그 이야기. 그것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진행형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보면 그런 성경의 내적 증거를 보면 이거는 90년에서 95년 사이에 기록된 것이라기보다는 68년에서 70년 그 사이에 기록된 것이 아닐까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68년에서 70년 사이라고 하고 마가복음이 65년에서 68년 사이라고 한다면 사복음서의 기록 연대는 마태는 50년에서 52년, 누가는 60년에서 62년, 마가는 65년에서 68년, 요한은 68년에서 70년 이 순서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사복음서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차례로 기록되면서 서로 보완하고 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종합해보면 거기다 주십시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셨고 다 이루었다. 또 제자들에게 지상 계명을 그리고 지상 사명을 주어 순종할 것을 당부하신 후에 승천하신 분이라고 사복음서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복음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표 4번 사복음서의 요지. 마태복음의 기록자는 누구다? 마태. 누가복음의 기록자는? 마가복음의 기록자는?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 사도는 두 명입니다. 마태와 요한. 누가는 누구예요? 바울의 동역자. 마가는 누구예요? 베드로의 통역사입니다. 기록 시기 마태는 50년에서 52년, 누가는 60년에서 62년, 마가는 65년에서 68년, 요한복음은 68년에서 70년.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요 독자는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다?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누가복음은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마가복음에는 핍박받는 유대인과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다. 요한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 형식에 보면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종합 보고서 혹은 교과서라고 할 수 있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연대적 순서로 편집한 일종의 역사서, 예수님의 역사서와 같다라는 것이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고난에 집중한 고난사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교과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공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누구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에 대해서 한 2시간 동안,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대해서 한 2시간 동안, 그리고 누가복음에 대해서 2시간 동안 이야기하면서 비유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앞으로 6시간 하고 한 3시간 정도 남아요. 그래서 3시간씩 마태복음을 할까, 마가, 누가, 마가 이렇게 3시간씩을 할까, 2시간씩을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아마 2시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 공관복음을 배우면서 공관복음에 대한 좀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준비를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다른 학교에서는 신경을 못 써요. 진짜요. 정말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돈을 많이 준 데를 위해서 더 많이 신경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들의 눈빛에 그냥 사랑한다는 말 더 쓰시라고 하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 다를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틀렸다라고 보지 마시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다르다라고 생각하시고. 목사님들이 굉장히 외고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당신의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다르면 틀렸다고 봐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단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A 더하기 B는 C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다면 A 더하기 B는 Z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야기할 때 또 아까 강의 전에 워크숍 하듯이 우리 나눈 이야기들 사이에 혹시 여러분의 생각과 제가 말한 생각이 다를 때 저건 왜 이렇게 이야기하지? 틀렸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편해요. 근데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다음부터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배우고자 원하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들어요. 여러분이 듣고 싶어도 안 들어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배우길 원하면 틀렸다라는 생각은 아예 집에다 놓고 오십시오. 그리고 다르다라는 생각으로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른 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분별하고 걸러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면 돼요. 저도 처음에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던 것으로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신학자들이 마가복음이 마태, 누가, 마가 이 순서로 기록됐다라고 했을 때 틀렸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서적을 읽고 관련된 논문들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틀렸다고 말했던 내 자신이 틀렸구나. 그러면서 고치기를 20년 걸렸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1985년도에 신학대학 들어가서 2000년 초까지 저는 마가복음이 첫 번째 복음서라고는 굳게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읽다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 그러니까 그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잠깐의 차이가 있고, 그렇다면 마가는 이 책을 왜 썼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그 고난에 집중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시키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고난당한 크리스천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썼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초대교회 때 가장 극심한 고난을 받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을까? 네로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65년에서 68년 사이가 네로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핍박을 가했던 첫 번째 왕입니다. 그 전까지는 지역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라고 해서 그렇게 심하게는 안 했어요. 근데 네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크리스천들을 썼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는 65년에서 68년 사이에 썼던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주장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보다 보니까 그게 더 합리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늘 염두에 두고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다른 것이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여기까지였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선한 마음으로 서로의 가르침을 존중하면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